지금 여름성경학교와 또 유년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게 모임이 자꾸 준다고 합니다. 지금 요 웹에서는요. 자꾸 말하자면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좀 주는 거는 또 괜찮겠습니다만은 이 주일학교가 자꾸 감소해야 된다는 것은 그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는 대책들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고 주일학교 자꾸 주느냐? 감소되는 이유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밖에 갈 데 없었는데 지금 갈 데도 많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좀 노는 게 간편했는데 요즘은 이 노는 게 참 많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주일 이런 휴일이 이제 계속 오고, 앞으로는 이제 5일 근무제로 다 바뀌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 밤에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금, 토, 일 이렇게 놀다 올라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확실한 답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것이고, 어른들도 그런데 막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이고. 그런데다가 각 종교단체들이 이제 여름학교라든지 다 시작했습니다. 교회 따라 다 하고 지금 주일학교 다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자꾸 이렇게 줄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도 해답이 없다. 여기가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2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답을 주지 못했고, 답을 어떤지 완전 거부감을 느끼든지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왔다 갔다 잘했어요. 이게 아마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다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정주영 씨도 자서전에 보면 8개월가량 교회 다니다고 했습니다. 정주영 씨도.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바로 알았더라면 장로가 되고 하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8개월이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 답이 없다 말하자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에 좀 영향을 입힐 수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박태준 씨 같은 경우에 정치망명을 가가지고 미국 있으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교회 다니냐 이게 문제거든요. 교회에서 이 답 안 주니까 자꾸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알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굉장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됐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 답입니다. 그냥 옛날 성경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왜 일으켰는가, 그걸 설명하는 그게 답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왜 포로됐으며 언제 누구 때문에 나왔는가, 다섯 번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의 속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는가. 다섯 가지 기적입니다. 교회가 이걸 몰라가지고는 어린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키워도 안 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교육자들과 선교사님과 지금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에 굉장히 핵입니다. 왜 노예됐으며 언제 나왔는가, 누구 때문에 나왔는가, 이게 답이에요. 이 전부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 도대체 이게 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 없으면 끝난 건데 뭐죠? 광야에서는 왜 그럽니까? 치유, 애굽의 사상, 우상 사상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게 되는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일어난 기적. 이 언약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왜 포로됐으면 언제 회복됐냐? 우상 문제. 로마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지식이 로마로 하여금 세계를 장악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속국됐지요. 250년 만에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적이 로마 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른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거기에 대한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고, 설명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굉장한 말이 돼요. 굉장한 그 뉘앙스 다른 말입니다.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지고 함께 할 테니까 제자 찾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할 테니까 치유사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능력 줄 테니까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을 키워라.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바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베드로 시대라고 같으면 이는 바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방법,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제자, 이게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는데 주일학교가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임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전문화도 시키고 부흥시켜야 되겠다 할 때, 이런 일꾼이, 깨달은 일꾼이 나오면 세 가지 조직을 짜세요.
교회 내에 주일학교 살릴 수 있는 조직을 자꾸 만들어 나가요. 깨달은 사람 붙잡고 학교 중심으로 조직을 자꾸 짜요. 그러면 쉽습니다. 요거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자꾸 짜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동삼제일교회는 몇 년 안에 한 수만 명 모일 겁니다. 부산서는 수만 명이 모일 수 없어요. 부산서 수만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진짜 시대적 정거이 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조직. 무슨 조직이냐?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중요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세계에 정복할 수 있는 로마 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조직을 자꾸 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일을 전혀 안 하지만 하나는 합니다.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설교하고 나머지에는 조직을 자꾸 이렇게 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내보냅니다. 근데 일단 영도에 한 300군데 이름은 전문교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한 2,400군데 말은 전문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내보낼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요걸 깨달은 사람의 조직입니다. 이거를 영도에 한 300군데 펴고 부산에 한 2,400군데 펴면 허감세력은 완전히 파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시대를 만들어 우상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광주 호남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행사와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영적 치유 전략을 쓰세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 전략을 쓰세요. 아까 말했죠. 세 번째입니다. 현장 전략을 쓰세요. 네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얼마만큼 준비하면 되겠냐? 다 할 수는 없죠, 한목에. 이걸 위해서 이번 여름 행사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외국에 앞으로 강습회와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영적 치유 전략입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걸 몇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빠른 설명이 되어지겠죠. 완전히 무당집 자녀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중요한 병이 그래 죽는데 부산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서 이거 안 된다고 말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고치러 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우상 문제 다 해결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날 밤에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왔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제게는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처음에는 조금 의심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또 아니면 제가 또 재발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나는 그 이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 애 손잡고 낚으로 기도했거나 이게 아니라 부모님도 안 된대요. 이제 오늘 저녁에 넘기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들 이제 겁나니까 예수 믿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이 장례식 하기 전에 자기들 예수 믿고 다 하기도 이고요. 의사가 이제 오늘 넘기 힘드니까 데리고 가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서 뭐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데리고 간 거요.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리스도 설명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사단의 전략이 이야기하고 영접했는데 그래 해결돼 버린 거지. 그런데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새가정을 데리고 왔어요. 새가정 그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문 여는 데는요 그 이상도 좋은 전략이 없습니다. 그럼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경험을 했나 하면요 어떤 집에서 예배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본 게 아니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그 좀 나이 많은 목사님이라 제가 가방을 두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벽을 쿵쿵 치는 거예요. 와 이것도 뭔 소리만 싶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인데 이제 6학년입니다래요. 제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종소리만 나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쟤를 좀 교회로 데려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사람 바로 깨달았죠. 그래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예배 못 드리고 잘한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고 아이 보니까 막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내보고 하는 말이 그때 내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담당이니까 제가 좀 도와주라고 그걸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거 어쩔 수 없게 된 거 있지요. 또 우리 집 조금 밑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피할 길도 없어요. 그죠? 가만히 집에 생각하니까 좀 내일 가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어봤어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영들 하는 짓들 있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걸까지 내가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내가 한 4번쯤 가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한 3-4번 완전 치료돼버렸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 나 그때부터는 이야 진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또 제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또 제가 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속적으로 정신병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이때부터 성경 보니까 전도 문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구나. 태국을 갔습니다. 어디가 전도할 겁니까? 근데 문 여는 간단해요. 학교 들어갔다니까요. 학교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전도할 것이냐 아니면은 강단에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어떻게 강단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 좀 만나다 그랬습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바로 얘기했어요. 여기 혹시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1시간만 그래서 강의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난 목사인데 복음 전하겠다라니까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명령 내리가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이제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안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쭉 전했는데 끝도 안 났는데 애 하나가 볼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고 싶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 아까 이 목사님이 말하는 이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까지 얘기되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갈급한고 하면은 예수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사단에 대한 설명하고 지옥 죄에서 설명하고 예수님 십자가 설명하고 믿으면 된다 설명하고 영접하면 일하는데 얘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겨우 진정시기 가지고 설교 끝내고 우리 기도하는데 얘를 불러낸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고 앞에 뭘 달고 있어요. 근데 달고 있는 거는 부적이요. 그리고 모자 쓰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앉다 보니까 모자가 벗겨졌어요. 벗겨졌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왜 머리카락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통역하세요. 물어보니까 백일병, 암. 그래 얘가 지금 그 주사 맞아가지고 이랬는데 얘가 보통 아이가 이래요. 그래가 학교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학교 앉아있는데 큰 몇 학년이냐? 3학년. 이야 이 참 기가 차대요. 그래 거기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한 30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닦으라고 왔습니다. 고기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걔가 3년 전에 우리 강칠세 집사님이 그 지역 갔을 때 걔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걔는 그때 고등학생. 걔는 지금도 날 그 안에 내가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손으로 과자를 만들었어요. 과자 만들어가지고 제보고 갖다 주라면 주더랍니다. 그래 그 과자 받아가 지금도 내 아재가 있네. 나눴어요. 그 이게 썩는 과자가 이걸 구운 과자인데 딱 만드는. 그러니까 문이 뭐 확 열려버린 거죠. 아무 내 노력도 없고 내 능력도 필요 없고. 나는 옛날에 착각했습니다. 금식기도는 대여섯 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 외광고 하니까 한 번은 제가 기간에 전봇대 못 붙여보니까 기적의 종 해놨더라고요. 기적의 종, 뭐 능력의 종 하면 사진 딱 붙여놨는데 막 퉁퉁하게 능력 있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근데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40일 금식기도 5회. 와, 내가 보면서 대단하구나 싶어요. 저는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으면서도 40일 금식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 한 사람 40일 금식기도 하고 식물인간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도 기도 나름인가 봐요. 미국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 하면 5만원 떼만 것도 안 먹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추식만 안 먹으면 된대요. 그러면 부식을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뭐 금식이냐 이거죠. 그건 미국 사람의 금식이고. 또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부흥사가 금식하러 왔는데 봐. 밤낮 없이 김치국물 마시 샀더라고요. 그리고 김치국물 왜 먹냐? 아, 금식하면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럼 금식이 아니잖아요. 김치국물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요. 그죠? 나름대로 또 금식질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내 친구 이분은 40일 금식기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완전 그냥 한 거예요. 왜냐? 금식이면 금식이지라고 해보면 그래 뭐 사람 갚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40일 금식기도 5회. 이야, 보통 종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진리 가지고요, 능력 나타내려면 40일 금식기도 한 5회, 6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완전 착각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그리스도만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건 진정한 간증입니다. 역사 막이 난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안 갑니까?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이름도 호응을 가지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일 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대만 아이들 한 번 모아놓고 혹시 나는 여러분을 도와주러 왔다. 여러분이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그 다음에 밤 잠잘 때 뭐가 누르고 무슨 악령 나타나고 이런 아이들 손 들어봐라. 20몇 명이 나타나요. 선생님이 충격받아야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죠.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려버리면 역사는 보통 한 반에 몇 명 있는데 소수인데 건드리면 역사는 큽니다.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창세기 3장 얘기를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를 꺾었다. 그리스도께서 네 죄와 저주받을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네가 할 지옥과 모든 흑암 권세를 불신앙을 무너뜨려버렸다. 요것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걔가 믿어지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쉬워질려. 그러니까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 되죠.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상한 사람만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제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문 여실 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뭐 할 때냐? 그것만 하라 아니고 전도 문 열 때.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예수님께서도 문 여실 때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미 권능을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도 전도문제는 첫 타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이스라엘 전체 문 열어버렸습니다. 놀랄 일이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안전뱅이 성전민한테 다 압니다. 이 사람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전 세계에 소문나버렸습니다. 문 여는 첫 번째 타임.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하는데 기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린 자가 헤매고 있는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빌립보 지역에 문 콱 열려버리죠. 사도행전 19장 8절 12절에도요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그랬더니 13절 20절에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담대히 문 열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세밀하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영접해보면 돼요. 그럼 끝나버리는데요. 그걸 왜 못해요? 그 전도 수는 엉터리를 해서 그렇지. 창세기 3장 얘기하는데 이 사람 문제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질병, 정신병,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그거 문제 해결 그리스도 단어 설명해버립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임하지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안 믿는 성령이 역사 안 하거든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전도 문 여는 전략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는 제자가 나오면 조직을 자꾸 짜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제자 전략입니다. 이제부터는 일꾼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제자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자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보통 자기 자신에게 실패해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한 걸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종로로 가면 됩니다. 새 종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산다고 하면 날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정말 그리스도 알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모를 때는 이게 그리스도 알면 가치가 관심이 안 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은 인본주의, 세상 방법, 지연, 학연 이런 거 신경 안 가요. 나 한 번씩 가다가 굉장히 순동 터질 때 있거든요. 저는 그냥 늘 기도하는 중에 되어지는 대로 합니다. 되어지는 대로 하는데 주로 옆에 사람들이 딱 보고 해석하기로는 전부 이 하나님이 한 거라기보다는 사람이 한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를 쓸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거 합니까? 아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줘도 되고 못 알아줘도 되고 상관이 없는 일이요. 여러분은 인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이거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자를 삼아야 되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제자가 와서 여기서 다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자꾸 종로로 하지 않고 자꾸 막 사람 굴림하려고 하지요. 사람이 자꾸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지요. 와보니까 말이요, 전부 시기, 질투, 말이죠. 인본주의 막 사로잡혔지요. 여기서 접근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건 보는 눈이 딱 생깁니다. 아, 이거는 이런 사건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드디어 무슨 눈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는 사람 보는 눈도 생겨납니다. 아, 이건 이렇구나. 드디어 이렇게 되어질 때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세계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각 기간별로 주일학교에 제자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담난 사람부터 하나하나 제자 전략을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치유 전략 가지고 문 열고 제자 전략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냐? 학교 전도인 걸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학교 전도는 어렵잖아요. 들어가서요. 학교 전도에서는 거의 다가 다락방 문 열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모여듭니다. 여러분 찬양팀만 제대로 가면 계속 문 엽니다. 모여들 때 메시지 줬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 교회 온나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과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거기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요 중에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제자를 붙잡고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의 수련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전도는 한 팀만 구성돼도 됩니다. 내가 아까 김희근 전사 왔길래 이제는 될 수 있으면 각 주일학교 영혼을 만들어내라 했어요. 한 팀만 해서도 됩니다. 가서요 건드리면은 메시지 주면 영접하는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붙잡아. 여러분과 저하고 차이가 뭐냐? 아무나 잡을 게 없어요. 제자 무조건 다락방 시작합니다. 이러면 역사 막 굉장한 응답이 납니다. 제가 지금 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직장입니다. 직장은 어떻게 했냐? 사람 딱 쳐다보고 저 사람이 그래도 담나다 싶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었어요. 근데 아무나 파고드냐 딱 보고 저 사람은 맞다 싶으면 파고들어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안 파고들어야 돼요. 천하의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자기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파고들면 그냥 안만 해봐도 안 됩니다. 딱 보면 될 사람이 그걸 파고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고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파고들었냐? 어린이들 할 때요. 지역을 어떻게 파고드는 거니까 아이들이 주로 어디 가서 노느냐? 아이들이요. 공원 이런 데 잘 안 놀아요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 거니까 거의 다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요. 그냥 놀이터에서 학점주의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요. 팀을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미니 학점주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영접하는 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세히 몇 번 쳐다보면 제자가 나오죠. 그럼 그 아이 딱 붙잡고. 세상에 쉬운 게 전도예요. 나는 보니까요. 세상에 쉬운 게 기도응답. 이건 막 열리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되는 분하고 안 되는 분 어디 차이 나느냐? 안 되는 분들은 자꾸 욕심을 가요. 안 되는 걸 자꾸 건드리고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들은 되는 걸 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차이거든요. 지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학교 한번 들어가서 전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지금 안 맞으니까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 꽉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다르냐? 제자. 우리가 이제는 부산역에서 전도할 때도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는 거 하면 제자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전략을 쓰라.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해답난 제자 전략을 쓰라. 해답난 사람 붙잡고 제자 전략을 씁니다. 보세요. 해답이 난 제자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다락방을 할 것인가? 미션홈을 할 것인가? 전문기를 할 것인가? 이거만 결정하면 됩니다. 사람 딱 봐가면서. 문을 무조건 열지 말고 사람 보면서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전략. 세계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힘이 필요합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가 가졌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늘부터 걱정할 것도 없고 동기 가질 것도 없고 조금 개척하는 건 어려울 뿐이거든요. 오늘 좀 참고 여러분 조금만 가면요 문 열립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자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답을 갖고 있으면 여유 생깁니다. 부산에서 영도에서 싸움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나 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노예은이 파송돼가 싸움 말리고 이런 교회. 목사님만 왔다고 하면 싸움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어려워가지고요 고통당하고 너무 싸우니까 저끼리도 싸우고 피해. 목사님 한 분 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간암이 걸려버려요. 그 다음 목사님 와고 너무 참다 보다 머리 선이 터져버려요. 그 다음 목사님 한 사람 막 튼튼한 사람 왔는데 막 이 사람도 막 살 다 빠져 결국 사임하고 가버려요. 하도 싸우니까 거기에서 밀려 나오는지 쫓겨 나오는지 안 싸우려고 나왔는지 거기에서 장로님 한 분이 나 이거 도저히 이게 못 있겠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몇 명이 우리도 막 도대체 저 싸움 구경으로 못 살겠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방에서 예배드리다 나온 거예요. 그게 동삼제일교회입니다. 그게 동삼제일교회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박웅규 장로님입니다. 20, 30명 모이는가 봐요. 그런데 영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가운데 우리 장로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도 뭐 참 형편은 안 되지만 목사님이 한 분 있어야 되겠는데 개척 시작하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설교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목사님이 우리 박 장로님은 뭐라고 하겠냐. 장로님 정말 내 좋은 사람 소개할게요 이런 거예요.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저 범선동 가면요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유광수 목사라고 있다. 그 사람 멋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이 그럼 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전화번호를 가르쳤는가 봐요.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부산역 앞에 있는 그 커피숍에 그렇게 만났어요. 장로님이 제가 하는 얘기, 목사님 지금 우리 이런 사정입니다.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력서가 13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력서였길래 목사님들이 오시겠다고 이력서 13개 들어왔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언제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완전 일반계에 흘러가는 식이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저는 지금 장로님께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중심을 얘기해야 되겠다. 13명이나 이력서 들어왔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하시라고. 만약에 13분이 다 안 올라거든. 그때 날 데려오라.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하는 설교는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또 그걸 설교 듣고 평가한다는 건 어렵다. 그럼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내가 지금 부목사니까 주일 저녁에 설교 하나 들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간 없으면 테이프 있으니까 들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 장로님이 이제 첫날만 냈는데 막 어제 한 방 막은 거지, 이제, 말하자면. 왜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 개척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지. 안 그래? 저는 이게 대한 답 딱 있었으니까. 근데 속으로 참, 이분이 영지기자 싸움하는 교회에서 나왔다더만 전략은 다 알고 있구나, 내 속으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부딪힌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테이프 좀 들어. 테이프 2개를 줘지. 교인 20명 모아놓고는 녹음기 틀어놓고 테이프를 들은 거예요. 듣고는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다네요. 그럼 목사님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는 선보는 설교가 아니고 오기 시기로 됐으니까 와서 이제 예배 인도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래.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 그 12평짜리 지하요. 12평짜리 그 위에 그 뭐 빌린 거지.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부산하고도 영도 강주보다 수준이 전혀 높지 않습니다. 다 그렇고. 지금은요, 그 아파트 쫙 이러죠. 옛날에 전부 산이요. 산이고 밑에 그 가에 그는, 우리 동네 그는 소풍 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딱 이거부터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락방문이고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를 하나하나 찾아내요. 뭐 제자도 뭐 있어야 찾아내지.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찾아내고. 예, 지금은 꽤 괜찮은 일꾼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보고만 문이 이게 조금씩 준비돼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교회 부흥 안 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세계에 준다고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때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자꾸 오니까 그래 안 가서 그렇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답을 가지고 현장 전략을 써야 돼요. 현장 없이는 절대 못 살리니까.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지나면서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전문교입니다.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입니다. 이런 걸 이제는 염두에 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드디어 아이들이 경제에 관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산업이 뭐며 여기에 선교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선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세, 2세 교포, 이게 열세 중 열세요. 문 중의 문입니다. 이런 게 전부 현장 전략입니다. 치유사역. 오늘날 지금 전국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전략 가지고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현장 전략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자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건드렸냐? 치유 전략. 그러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선교 행사는 하나만 딱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지속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아이들과 세상 밖에와 교사와 부모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 그걸 해결함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거 얘기했고요. 어제 저녁 현장 팀사에게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 일군 준비, 치유, 그 이야기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은 책자를 가지고 8분야의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국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로마 정복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조직을 짜라야 합니다. 아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일수록 여유있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유있게 하세요. 많이 있습니다. 자대 일부러 여유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하나.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요청이 뭔가 하니까요,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같이 깨달아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안에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뭐가 없단 말이죠? 제자 찾는 눈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얼마든지 문제일 것인데,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많이 있습니다. 강주에 제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준비 없으면 절대 나라도 못 살리고 경제도 못 살립니다. 그리고 정치도 못 살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끝난과 동시에 지속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바꿔버리죠. 그러면요,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거겠죠. 계속 고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외국 나갔을 때입니다. 외국에 앞으로
제일 많이 요청되는 것이 강습회와 성경학교겠죠.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과 외국에 나가실 분 같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체 내에 숨겨진 일꾼을 찾아서 여러분이 하신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제자 사역이죠. 여러분이 찾아내가지고 그리스도 답을 주면서 자꾸 딴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주면서 딴 말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에 자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 제자가 되도록.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나가신 분들 계시는데요. 특히 미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만의 LA 정말 참고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내가 설명하기 힘이 듭니다. 지금 많은 일꾼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 안에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정말 이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 가서 보니까 알거든. 답답하니까 막 내리 까버려. 그러면 막 또 미국에서는 막 또 상처가 돼갖고 저 사람 막 우리 깐단 말이야.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어떤 사람 가가지고는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 잡고 막 또 이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또 편애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도인 줄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잘하는 강사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이번에 정말 어린아이들 위해서 헌신하러 가겠다. 정말 우리 모습을 보고 교회가 감동받도록 그래야 되겠다. 이리 가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래서 이번 미국 사역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문제는 지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에 완전 승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틀 동안에 5회에 걸쳐 현장팀 사역과 집회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받아야 될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사 계속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을 주님이 성령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연약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낙심과 교만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응답을 보고 전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진실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의 눈이 열려져서 마땅히 교회는 부흥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는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